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지난주부터 가정의 순기능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부의 순기능이 뭔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성경은 먼저 아내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아내들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복종하라. 어떻게 아내들 아멘입니까? 짜증이 나요? 이어서 남편들에게도 남편들아,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아내들, 남편들은 그냥 어떤 감정이 여러분 안에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처럼 이런 이상적인 관계에서 사는 부부는 아마 찾아보기가 힘들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사는 부부는 없다.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 복종하는 아내가 있냐 이 말이죠. 어떤 때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니까 범사에 모든 일에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남편들은 희생으로 아내를 사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내된 입장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은 무슨 복종? 에? 복종은커녕 지금 이 시대의 모습들을 보면은 여러분, 크리스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반사의 가정들이, 세상의 모든 가정들이 복종은커녕 대립과 갈등과 싸움의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건건 부부가 의견이 맞서고 결국 갈등하고 싸우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삶의 정황들 속에서 맞서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여러분, 특히 이제 자녀 양육,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많은 부딪힘들이 있을 겁니다. 남편이 추구하는 자녀에 대한 교육, 또 아내가 추구하는 자녀의 그런 교육과 아마 이제 자녀들로 인해서 이런 맞서고 갈등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줄로 압니다. 또 재정 관리에 대해서도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즘 젊은 신세대들은 그 재정 관리를 따로 한대요. 남편 수익은 남편이 하고 아내 수익은 아내가 관리해요. 그래서 일정한 공동 기금을 내서 그걸로 생활을 하고, 시댁 식구, 네 아버지는 네가 챙기고 내 아버지는 내가 챙긴다. 시댁은 아들이 챙기고 친정은 딸이 챙긴다. 이런 상황까지도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뭐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하여간 참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갈등들, 서로 의견 충돌들이 굉장히 많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결혼한다고 처음에는 죽고 못 살아서 그냥 사랑해서 뭐든지 그냥 음식 쩝쩝 먹는 것도 사랑스럽고 어떻든 다 이렇게 사랑스러워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는 순간부터 이제 그것들이 다 결점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생활 습관 하나하나 때문에 서로 의견이 충돌하고 서로 이제는 맞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갈등 속에서 사는 것이 현실적인 부부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 양가 부모, 또 가까운 이 지인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서로가 의견이 다름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신앙생활도 예는 아니에요.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님, 같은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믿고 똑같은 66권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가치관들이 색깔이 달라서 추구하는 바가 달라서 여러 가지 여기도 많은 이해 충돌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랑하라, 또 복종하라, 이런 단어 자체가, 이런 요구 자체가 불편한 그런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사랑,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거죠.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의 영광, 결국 자기 생명까지 다 내던지면서 완전히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한 그런 사랑, 완전한 100%의 절대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이게 가능하냐고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적인 그런 동물들입니다. 희생이 아니라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고, 결혼하는 목적들이 신앙 안에서도 이것이 분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 때문에 결혼한다면 그 결혼 생활은 반드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다툼과 갈등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가정을 왜 만드셨느냐, 분명히 그건 아니다 그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내 행복, 내 만족, 내 야망을 위한 그런 목적들로 인한 그런 이기주의적인 생각에서 가정을 이제 꿈꾸고 세워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생활은 거의가 갈등과 반목의 그런 연속들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부부들은 보니까 이 육아 문제가 아주 심각한가 보다. 육아 문제. 거의 이제 맞벌이 부부 아닙니까? 옛날에는 맞벌이 부부가 아니었을 때는 뭐 그것이 조금 덜했을지도 몰라요. 맞벌이 부부가 아닐지라도 육아 문제는 항상 큰 갈등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또 육아 문제라든가 또 가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서로 갈등하고 또 반목하고 그걸로 해서 불편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그럴지라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자녀들 때문에, 또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 그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속으로 골마가지만 그래도 참아온 그런 우리의 윗 어른들이었어요, 옛날에. 근데 이게 어느 시기에는 이것도 이제는 골마 터져서 뭐 황혼 이혼들이 늘어나기도 시작하고, 노후에 서로 참 불행한, 서로 죽이는 뭐 이런 일들도 일어나는 그런 현실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과연 이 말씀을, 그래도 나이가 드신 분들은 오랫동안 이 말씀을 귀가 닳도록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 근데 과연 오늘 이 젊은 세대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할 거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자나 잘 들어. 핸드폰 주머니에다 두고. 이 장래에 앞으로의 인생의 성공이 달려있는 말씀입니다. 네가 성공하느냐, 하나님 축복 가운데 사느냐,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생과 사의 그런 결정권을 주는 말씀. 지금 사람들은 아마 다 그렇게 아니다라고 고개를 다 설레설레 흔들지도 모릅니다. 무슨 남편에게 복종하느냐. 전제가 다르죠? 남편도 남편다워야. 이런 꼭 전제가 다르다. 아내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 내용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고 교회가 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처럼 살아가라. 머리로 이해도 안 될 뿐더러 참 이거 기가 막힌 말로 받아들이는 그런 젊은 세대들도 많이 있을 거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냉정히 따져보면 사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 타락 이후에 인간들이 어떻게 변해버리냐면 처음 창조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타락으로 인간이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 3장에 자,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죠. 아담이 따먹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 와요. 하나님부터 단절되어 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계속 드렸던 말씀처럼 어떤 이제는 한계 속에서, 제한 속에서 지식과 지혜와 능력 모든 것이 다 제한되어 버렸잖아요. 자기 것 가지고 안녕과 행복을 누리려고 하니까 결국 오는 건 뭡니까? 고난이잖아요. 죽음의 증상들이에요. 근데 그때 그 상황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는 그 타락으로 인한,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분리로 인한 변해버린 그 인간의 실존의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6절이에요. 아내에게 뭐라고 말하자면 타락함으로 인해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니라. 여러분, 처음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요. 그냥 일심동체였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근데 하나님을 떠나고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모습은 뭐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게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겉으로 좋은 말 같잖아요. 남편을 막 사모해요. 막 직장인들 막 보고 싶어서 전화해서 어서 오시와요. 빨리 오세요. 막 보고 싶어서 안다라는 그런 모습이냐? 이게 그 의미는 아닙니다. 신뢰관계가 깨트려져 버린 거예요. 너는 남편을 원한다 이 말은 타락 전에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서로 신뢰했습니다. 보지 않아도 확인하지 않아도 누가 어떤 부정적인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간질하는 어떤 불신의 말을 해도 그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오로지 철저히 신뢰를 했어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는 뭐냐면 신뢰관계가 깨져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모든 인간의 실존이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믿을 수가 없어. 저 인간이 바깥에서 뭐하고 다니는지. 그래서 이제는 핸드폰 화상통화 되고 난 뒤부터 남편들이 피곤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 찍어봐. 그 남편은 그거 벗어나기 위해서 참 말 못할 장소에 있으면 여러 가지 또 거기에 대한 또 막 노하우들이 나와서 그걸 피하 빠져나가고 잡으려고 빠져나가고 이런 관계들이 이 시대에 있는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을 떠난 죄에 빠진 그 순간부터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냥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트리는 그 순간부터 온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너는 남편을 원한다는 얘기는 남편을 믿을 수가 없어요. 확인해야 돼요. 내 손아귀에 넣고 내가 직접 눈으로 봐야 됩니다. 눈으로 보도 믿을 수가 없는, 그래서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하는 이런 관계들이 와버렸습니다.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말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이 계속 반목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소리가 커지고 다스린다는 얘기는 막 윽박 지르고 때로는 폭력이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순기능이 아니라 역기능적인 그런 모습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죄가 사람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 실존 가운데 바탕이 그런 가운데 이제 한 남자를 만나고 한 여자를 만나고 가정을 이룬다 한들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아멘으로 오기가 힘들다 그 말이죠.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알아요. 철저히 이기주의로 인간이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타락 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니까 타락한 인간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모든 인간, 예외된 인간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 어떻느냐? 자기를 사랑한다. 어떻든 이런저런 이유 가운데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를 더 사랑해요. 결국은 자기입니다. 이것이 죄악된 인간들의 본질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부부의 가장 이 핵심적인 관계입니다. 부부의 관계가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고, 여기에서부터 가정이 사느냐 죽느냐, 여기에서부터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 사회가 사느냐 죽느냐,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 사실 이 부부 관계에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이 부분을 성경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앞으로 100년 후나 앞으로 1000년 후나 이 말씀은 동일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을 범사의 남편에게 모든 일에 복종하라. 교회가 죽게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죽으심처럼, 그 희생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이건 변치 않는 진리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동의를 하든 동의를 하지 않든. 그러면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이건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선택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삶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가정제도라는 것은 천국에 가면 없습니다. 가정제도는 이 땅에만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 가정제도, 부부 관계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부부 관계를 만들어 놓고, 아내들이여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왜 이런 명령을, 선택이 아니라 명령을, 절대적인 명령을, 이걸로 인하여 결산이 있는, 이걸로 인하여 상급이 있는 그런 명령을 주셨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왜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보면은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내분들 아멘입니까? 남편이 머리예요? 머리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왕이고 지배자예요. 머리란 얘기는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머리가 다 결정하고 다스려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 그 말은 남편이 어떻게 보면은 책임을 진 자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어요. 이것은 창조 질서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설교했지만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자,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를 하십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세요. 마지막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아담을 만들었어요. 아담을. 그리고 하와를 바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담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명령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대리 통치자로 만드셨고 그 대리 통치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사명을 주세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죠. 뭐였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 두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를 만드냐면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남편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남편을 왜 사람을 만들었는지 하나님이 그 만든 목적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래서 이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만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이 땅에 너희 부부가 뭐하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이 세상에 충만하게 보여주고 나타내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와를 그 다음에 만들 때 뭐라고 말합니까?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함으로는 왜 하와를 만들었느냐? 아담이 혼자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혼자 쓸쓸하고 외롭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생육하고 번성 그냥 이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충만하게 채우는 일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자신의 직업들 자신의 은사들을 통해서 가정, 직장, 사업 등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그 사명을 독처가 좋지 못한다는 얘기는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남편 혼자는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명을 같이 감당할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은 동등합니다.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동등한 상호 협력자로서 아내를 주셨고 이제는 둘이 하나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끔 그 목적에서 아내를 만들었다. 이게 여러분 결혼의 정령기는 언제냐?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가정을 이루는 그 정령기는 언제냐면 남편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자각하고 깨닫는 그 순간이 그게 결혼 정령기예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내가 하나님 분명히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왜 나를 만드셨는지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 상태에서 결혼을 하면 그 결혼은 엉망진창이 된다 그 말이죠. 계속 불행한 나름대로 뭐 행복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마지막 영화 단계로 삼일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관계의 모습처럼 만들고자 하는 그 모습은 이룰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여러분 지금이라도 결혼 생활할 때 나이가 들었다 여러분 분명히 그것을 가정을 부부가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만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이 서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래 내 사명이 뭐냐? 그러면 그 사명 속에서 내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내 편안함을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명에 적합한 배필을 찾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같이 이룰 그것이 배필의 조건이다. 여러분 이렇게 배필을 정하면 그 배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변해요. 그렇게 예쁘다가도 좀 지나면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행복의 조건이 안 맞으면 서로 미움의 대상이 돼요.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명을 위해서 내가
참으로 이제는 둘이 하나 되어 살아갈 때 여기에 맞는 배필, 아내도 남편을 택할 때에 사람들이 보는 조건이 아니라 그런 조건 속에서 참으로 남편이 가지고 있는 저 사명, 저것도 나의 사명이 이제는 같이 둘이 되어 내가 내 삶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이를 이루어야 되겠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남편이 머리다 그 말은 뭐냐면 누가 책임자다 그 말이에요? 남편이 책임자다. 남편이 책임자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깨달은 사명을 가지고 아담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아담은 하와에게 그 사실을, 하나님이 그 사명을 준 것은 아담입니다. 하와가 아니에요.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하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계시 전달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 이는 당신과 내가 상호 협력자 하나 되어서 이 사명을 이뤄가야 된다. 이 사명이다. 그 제사장, 선지자, 왕 역할을 특별히 계시의 전달자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야 되는 것이 원래 최초의 머리로서의 그 의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남편은 아담은 하와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지, 우리 가정이 왜 존재하는지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앞에서 모범을 보이면서 이끌어가야 돼요. 그것이 머리의 바른 의미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사명에 맞는 인생의 목표, 하나님 주신 인생의 가치관, 하나님 주신 인생의 윤리관들을 가지고 아내를 가르치고 인도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타락 후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아담이 그런 역량과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머리로서의 하나님의 사명을 둘이 하나 되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과 능력들, 그것이 형상인데 그 모든 것을 받아버렸었어요. 근데 타락 이후에는 그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담도 남편도 그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그런 능력들이 상실되었어요. 이것이 예수 안에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회복되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복되었지만, 그러나 이것도 완전히 언제 회복이 되냐? 예수 재림 때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불완전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남편은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사명을 둘이 이제 하나 되어서 이루도록 책임자는 누구냐? 머리란 얘기는 아담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타락 이후에는 여러분 남편도 완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남편이 비록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이끌어 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만 뭔가 미흡하고 부족할 수가 있어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죽이고 그냥 뭉개버리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 남편의 그 애씀, 그 노력들 어떻게든지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가정을 세워가고자 그렇게 나름대로 애쓰고 설사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들을 보고 그것을 옆에서 격려하면서 그것을 위로하면서 같이 보이지 않게 기도하면서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남편을 세우고 남편을 앞세워서 같이, 남편이 부족하면 자기가 지혜롭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하나님을 안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남편을 지혜롭게,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자존심이 강해요. 당신 왜 곧다위야 그러면, 당신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예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라고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발끈해버립니다. 여러분 지적해서 가르쳐서 변화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더 밥먹과 더 맞서기만 합니다. 남편이 설사 부족하더라도, 미흡하더라도,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그럴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저 남편이 이 가정의 왕이요 제사장의 선지자로서 견고하게 서서 이 가정을 하나님 영광 위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남편 되게달라고 금식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돼요. 그렇게 여러분 지혜롭게. 그러니까 여기서 남편을 복종하라 그 말은 아무 일이나 복종하라 그 말은 아닙니다. 뭐 개망난인 짓하고 막 뭐 죄나 짓고 뭐 우상이나 섬기고 세상적으로 가는데 거기 복종하면 안 돼요. 지혜롭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단절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은 뭡니까? 바로 남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미흡하고 부족할지라도 그곳을 향해서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하라? 같이 기도하며 같이 격려하며 돕는 배필로서 상호 협력자로서 이제는 그 일을,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해 나가라. 여러분 부부간에 어떤 일을 할 때는 제일 싸움이 많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하자, 아내는 틀렸다. 저는 그 옥상에 해마다 상추밭, 고추밭 만들어요. 근데 상추, 고추 심을 때 꼭 서로 다툼이 있어. 나는 상추를 좀 더 띄엄띄엄 많이 심자. 왜? 교인들 더 많이 뜯어주고 싶어서. 근데 아내는 조금 더 띄래. 고추도 나는 좀 붙였으면 좋겠어. 아내는 좀 띄래. 왜? 병충해가 생긴대. 붙이면. 이거 가지고도 의견이 안 맞아. 누가 이길까요? 알아서 하세요. 저도 고집이 센 사람. 여러분, 이거 가지고도 의견이 안 맞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진리가 아닌 이상은 여러분 지혜롭게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나가서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 계신 남편들 아내 사랑합니까? 사랑해요? 네.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옛날 중국의 그 쓰나미 무슨 저기였죠? 그 쓰나미 있고 난 후에 막 가정들이 줄줄이 이혼을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진 나니까 이러면 남편이 저 혼자 살겠다고 애하고 마누라 내팽개치고 혼자 도망가 버렸어.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혼자만 이때는 늦었잖아 이미. 아내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이거 쉬운 게 아니죠. 사랑하냐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전적인 희생으로 사랑하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래야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아내를 만들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해서 아내는 어떤 관계예요? 남편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웬만큼 신뢰를 주기 전에는 1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의심스러운 일을 하면 신뢰가 깨지면 신뢰할 수가 없는 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역할은 뭐냐면 아내를 1차적인 건 아내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입니다. 그 다음에 주위 사람들입니다. 아내를 어떤 존재로 만드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만들어야 될 그 책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아내가 설사 사랑스럽지 못하고 자꾸 긁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라? 예수님처럼 생명을 버릴 만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사람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근데 가장 기본적인 사람, 우리를 형상으로 만들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둘이 하나 되어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부부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냐? 부부가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 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그 하나님 제1위이신 하나님 자체만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세 인격이 하나인데 그 하나됨의 사랑은 완벽합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부인과 남편이 그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도록 거기까지 성장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내를 같이 성장해야 돼요. 같이 어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처럼 온전한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자녀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 속에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의로운 거룩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어떻게 하냐? 서로가 하나 되어서, 여러분 혼자 의로움을 나타내기는 쉬워요. 근데 둘이 하나 되어서 거룩함을 나타내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보세요. 누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아담이, 하와가 따먹었어요. 아담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여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면 결국은 아담도 따먹게 될 만큼 그렇게 영향력이 있습니다. 부부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둘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아내와 남편이 같이 거룩하고 같이 의로움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 목적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역할을 누가 선도하고 끌어가야 되냐? 남편이 아내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 그 영화의 단계,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완벽한 그런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누가 주도해서 끌어가야 되느냐? 남편이.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윽박 지르고 막 여보 막 아내한테 잔소리하고 당신은 왜 겉다이야 그 정도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같이 올라간다?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죽어야, 사랑하고 죽어야 된다. 근데 이게 쉬워요? 저도 못해요. 여러분, 이것은 부부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적은 무리지만 우리 지체들도 여러분 절대 신앙은 개인 플레이하면 안 돼요. 같이 거룩해져야 돼요. 교회는 책임을 누구한테? 목회자에게 주었습니다. 교인의 대표 장로님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목회자의 책임이 뭐냐? 목회자가 죽어야 돼요. 성도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잘못 모세한테 돌 던지고 막 모세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목회자가 좀 잘못하면 그냥 비방하고 조롱하고 목회자 그냥 이런 모습들인데,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들, 맡겨주신 성도 교회들을 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온전한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그 본질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같이 그 형태를 만들어가는 책임이 있는 게 목회자다 그 말이에요. 장로님들 책임도, 장로님들은 성도들의 대표입니다. 이 장로님들도 그 부분이 책임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진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래서 마지막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화의 모습, 세상을 향하여 야 참 교회가 이렇게 참 사랑이, 저게 진짜 사랑이구나, 저게 거룩함이구나, 저게 능력이구나, 저게 진실이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그 하나됨의 모습을 보이는, 그것이 공동체의 추구해야 될 모습이다 그 말이죠. 그걸 목회자는 어떻게 했냐? 죽어야 된다 이 말, 섬겨야 된다, 야단치고 책망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죽어야 된다. 윗사람들은 섬길 때, 여러분 그렇게 사랑할 때에, 그래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쉽습니까? 우리 입으로 불가능해요. 못해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죠?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 충만을 받. 이게 키입니다. 에베소 이 5장의 키예요. 에베소 5장의 키. 모든 명예의 키.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성령이 우리를 다스릴 때,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때, 성령이 나를 전적으로, 내 생각은 없어져야 됩니다. 내 뜻은 없어집니다. 남편과 아내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야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둘이 한 몸이 되는 순간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이. 그래서 모든 것들을 내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남편이라고 했잖아요. 여보
하나님이 뜻이 뭐냐, 성령이 우리를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냐, 그걸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서로 이 부분에 알았다, 이렇게 순종하자, 그렇게 가는 것이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면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남편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아내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공동체가 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 믿음의 부부는 복종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사랑과 복종의 관계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변명과 다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래서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 이유 통하지 않습니다. 이 명령 앞에 다 순종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욥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욥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존재의 목적인 그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모든 걸 다 잃을지라도. 근데 여러분,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명이 일치되지 아니하니까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여러분,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앞길이, 여러분,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자녀 교육 문제가 없었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들의 그 충돌,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사도의 삶을 가라갈 때 그들의 갈등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들을 인도할 때. 여러분, 사도들의 부인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과 모든 사도들이 나타낸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했어요. 여기에 뭐가 생략이 된 겁니까? 아내들이 같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들이 같이 그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서로 순종하고, 남편은 또한 아내들을 사랑함으로 이것이 가능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공동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오늘 이 말씀, 이 시대는 어떻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아내여 남편을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 죽게 하듯.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교회가 그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참 세대가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모든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팽개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들, 부부의 모습들이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주신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부부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 시대에 내 있는 자리에서 부부가 하나 되어 마음껏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 모시기 종들 하나님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주시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둘이 하나 되어 마음껏 이제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은혜의 종들로, 축복의 종들로, 영광의 종들로 세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